내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 내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나 우리가 쉽게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누굴까?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정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명함에, 우리 이력서에 그 어떤 자기 정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크리스찬이라는 그 신분이 아닐까 싶어요. 성도라는, 목사도 필요 없고 권사, 장로도 필요 없어요. 정말 필요한 이름 성도라는 그 직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이 청년이죠. 주님께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었던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당돌한 질문. 본문에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신자가 된다, 성도가 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다르지 않아요.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사건일진데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인생 즐기세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죽음이 끝인데요, 뭐. 한번 사는 인생 그냥 마음껏 살다 가십시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면,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이 세상의 삶이 아닌 부활 생명, 영생에 관하여 물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내용은 이 사람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예요. 크게 이 두 가지 내용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사건이죠. 먼저 어떤 한 사람이 주님께 달려와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달려왔습니다. 급했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그리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건 보통 행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할 때.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급하니까 예배당에 달려와서 아무도 없는데도 단에 그냥 꿇어 앉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이 청년도 비슷했어요. 달려왔습니다. 오자마자 꿇어 엎드렸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오늘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 22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엔 기록하고 있지만 이가 부자였고 되물어 젊었다,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에서는 상호 보완적으로 이 청년을 설명하고 있는데 고위 관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펙이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관리, 아주 정부의 이 공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나이도 젊었고 부자였어요. 뭐 가진 거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달려나와 예수께 꿇어 엎드렸습니다. 당시 고위 관리였다는 말은 그가 바리새인 지도자였거나 회당장 혹은 유대 정치 지도장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자 청년은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성취를 이룬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또래에 섞여 산다 그러면 여러분의 롤모델이 될 만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야, 저 나이에 공무원 시험 5급 붙고, 야, 저 나이에 진짜 저렇게 자수성가하고 집 사고 차 사고 돈 모으고, 야, 진짜 대단하구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급하게 뛰어나와 예수 선생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이죠.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예수께 달려나와 꿇어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대 사회와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신분을,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뛴다?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안 뜁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양반들은 안 뛰어요. 뛰지 않아요.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전형적인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채통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뛰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요,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와요. 마치 삭개오가 그랬듯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 선생 앞에 달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 꿇는 것이죠. 달려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시면 마가복음 1장에도 절박하게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들, 암병에 걸리고 당장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하는 사람들은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요즘엔 그래도 안 붙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죽게 생겼으면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근데 보면 아무튼 성경에 죽게 생긴 사람들이 그냥 허겁지겁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냥 옷자락 잡고 늘어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 이 부자 청년은 굉장히 예외예요. 이례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청년 안에 내적인 갈망, 열망, 절박함,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는 빈 가슴,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인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구도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인은 아예 영적인 것은 1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구도자는 관심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21절에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청년의 천박함을. 이 청년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의 어떠함과 자기 의로움으로 내 앞에 나왔구나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청년을 대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좀 더딘 분들도 계세요. 인내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한 분들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건데 이걸 참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그의 천박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요? 보시고 사랑하사. 와,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더라고요. 마가복음 읽어보시면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은 단 한 사람, 이 부자 청년 관리를 향하여 주님은 사랑하셨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런데도 사랑하사.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을 귀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교적부에는 올라와 있는데 예배당을 떠나고 공정 예배를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는 귀히 여기고 위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개토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들끼리 모여서 공감력 상실한 사람들, 그래서 나 자신만을 위해 구하고 나는 문제 없으니까 잘 지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없을 만큼 힘드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왜 저래?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감을 못하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보시고 사랑하사.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는 건 물론이고 선한 선생님 이렇게 호칭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선생님 찾아왔다고 얘기하는 게 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냐면 아직까지 이 청년에게는 앞에서 계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아니라 그냥 선한 선생님이었어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이죠. 17절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율법 준수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정말 엄친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 이분을 찾아뵈면 뭔가 도를 깨닫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급한 마음에 달려 나온 거예요. 정말 이 정도만 돼도 우리가 구도자로서 너무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여기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죠. 당시 유대 문헌을 살펴보시면은요, 유대 랍비들을 향해서 선한이라는 호칭을 부른 예가 없습니다. 이게 사용하지 않아요. 랍비들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지만 선한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별한 마음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이례적인 존경심이겠죠.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굉장히 퉁명스럽게 조금 약간 싸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보통 이쯤 나가면 목사님 제가 제일 존경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계셔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듣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세요. 이럴 텐데 이런 리액션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친구가 얘기한 호칭부터 꼬투리를 잡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아니 선하다고 얘기해 줘도 이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고 나를 선하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마. 속여서 빼앗지 마. 내 부모를 공경해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진짜 준비된 대답을 이 청년은 던져요. 제가 그거는요 어려서부터 진짜 다 지켰습니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대답은 그가 율법을 준수함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했고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정말 대단하게 살았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달려나왔죠. 보통 이런 대답을 우리가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까? 그래 당신 참 잘났어. 당신 참 잘 사는군요. 약간 비아냥거리게 그런 대답을 할 텐데 주님께서는요 그를 보고 사랑하시며 말씀하세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의 스펙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건 몰라도 이 주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넉넉함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그를 보신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그냥 본다? 제가 도경자매를 본다? 택균 형제를 본다가 아닙니다. 골똘히 바라보거나 천천히 훑어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내를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내치신 사건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 보면은 꿈에 부풀러서 소망을 가지고 찾아온 이 어린 새싹 청년을 갖다가 완전히 뭉개버려가지고서 내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 실천 불가능한 거 던져둬가지고서 왜 그 영혼을 실족시켜. 좀 타일르고 잘 세워주면 되잖아.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사람을 거절하시고 내치신 사건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사랑 어린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21절이에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좀 안이 곱게 듣지 마세요. 너무 폭력적으로 듣지 마세요. 21절에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실천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 청년을 내치고 거절하고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을 진짜 오해하신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 관리는 주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만큼
절박함과 갈망을 가지고 주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됐어. 그거면 충분해. 아니라고요. 이 사람 안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사랑함, 자기가 사랑하고자 하는 세상의 온갖 것들, 그리고 너무나도 견고한 자기의 의로움이 남아있음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알고 계셨어요. 무엇이 이 청년의 정직한 갈망을 방해하는지,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지만 이 갈망을 왜곡시키는지, 변질시키는지, 그 갈망을 질식시키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함. 너 너무 잘했어. 충분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대마를 놓치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이거로 네 인생이 망할 수 있겠구나. 곧 네가 가진 재물로, 돈,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 그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그것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이 청년이 스스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한 말,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신에 오히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 청년에게 십계명 두 번째 부분, 이 돌판에 이웃사랑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니까 저 다 지켰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청년에게 대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첫 번째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내심이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인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물으시고는 흔쾌히 대답하는 그 청년에게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그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청년이 가진 많은 재물은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청년은 부인할 줄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서 너는 안 되겠구나를 알고 계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까지 달려왔다면 이제는 네가 그걸 알아야 해. 그냥 단순하게 That's enough. 됐어. 충분해. enough. 충분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 정도만 하는 게 어디야? 너 정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볼 때 충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오히려 한 가지가 부족하구나. 예수님은 좀 낙천주의자가 아닌가 봐. 좀 밝은 면만 보시지 왜 자꾸 부정적인 면을 들춰내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진 세상의 그 어떠함이 하나님보다 더 컸어요. 그는 그 재물 안에서 만족을 느꼈어요. 안정감을 느꼈어요. 평안을 느꼈어요. 기쁨을 느꼈어요. 그에게는 재물,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진 이 돈이라는 것, 이 부요함, 대박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질문하는 게 여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가난이나 공경, 좀 힘들게 사는 걸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재물을 많이 얻는다거나 대박이 나면 종종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다. 이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그래서 욥도 동방에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게 뭐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아 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같은 논리예요. 그걸 시험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은혜로 복을 주어서 이 많은 재물을 갖게 하지 않았니? 그거 한번 다 너에게서 분리시켜 봐. 욥에게 얘기한 것 똑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게 해보세요. 하나님 대번에 저주하고 떠나갈걸요? 근데 이 청년이 보여준 것은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어린 권면, 내 우상인 그 재물을 내려놓고 너는 따를 수 있다. 그러면 넌 하늘에서 비교될 수도 없을 만큼의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가끔 혼자 기도하고 걸으면서
지난 부활주의를 지나면서 부활신앙에 대해서 부활생명에서 참 많이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저도 녹록지 않고 버겁거든요. 야, 부활생명이 없다면 나는 진짜 인생 망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부활생명이 없다면 이렇게 자녀 교육을 하면 안 되고, 부활생명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 안 되고, 부활생명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내리는 결론은 뭐냐? 부활생명을 저는 믿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거를 나의 삶으로 체득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공허해지는 것이죠. 여전히 부활신앙, 부활생명,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죽고 없어지고 나는 부활하여 우리 영광의 주님을 배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나눈 말씀처럼 지금은 나는 점점 늙어가고 내 인생은 형편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욱더 완벽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는 이 마지막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광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게 될 거야. 이게 정말 신앙이거든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늙는 게 두렵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난해지는 게 그렇게 별로 두렵지 않아요. 정말. 뭐가 두려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두려워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지만 내가 주님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부자인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자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요 부자하고 정반대 애들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애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부자에게는 너 한 가지가 부족해, 그래서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아무것도 갖지 않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여기에 아이들의 없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의존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결국 이 청년은 자기가 가진 전부를 팔아 가난해져야만, 즉 연약한 아이들처럼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고, 이것도 오해거든요. 이 청년도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요 윤리적 의미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고요, 구원론적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재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천국에 가는구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일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의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잠언서를 새벽마다 우리가 상고하다 보면은 계속 따라오시는 분들은 아마 분명히 이제 느끼고 계실 거예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돈 얘기. 잠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 얘기예요, 언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거의 근간을 이루거든요. 절대 이게 녹록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장애물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서요. 축복하셨다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왜 주셨냐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재물이 많지만 않았더라면 이 사람 돌아왔을 텐데, 재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까지 하고 결국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 다루고 있는 것은, 이건 우리들의 자아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말씀은 이 청년이 듣기를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청년이 듣기를 원했던 말씀은, 야, 너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안정감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자기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가 니고데모를 뜻한다, 니고데모와 동일 인물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다면 그 친구가 다시 돌아왔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담보할 수 없이 그냥 있는 사건으로 본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에요. 차라리 재물이 없는 것이 이 영혼의 복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잘 부탁드려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지성,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머리가 명석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누군가는 뭔가에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존재에게 받았다고 얘기해요. 나면서부터. 그게 달란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란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나누며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세상에 좋은 권력을 얻은 사람들이 조금만 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생각하고 또 뭔가 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갖지 못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얻은 권력, 내가 들어간 직장, 내가 모은 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루는 그 마음이 여러분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청년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비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장면이죠. 이에 이 청년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희들도 보지 이렇게 어렵구나. 나를 향해서 저렇게 막 뜀박질해서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구했던 사람마저도 부자가 되다 보니까 결국 떠나가는구나. 23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놀랍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왜냐하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부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복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재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니까 어리둥절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비유를 가지고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4절, 25절에. 얘들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거 한번 상상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 야, 이 정도로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귀가 번쩍 뜨였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합니다. 막 수근수근 하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서 26절에 한마디 딱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 도대체? 여러분, 우리들도 많이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처음에 은혜의 복음을 만나고 주재권적 구원을 접하고 T4G를 예전에 막 하면서 아니 정말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도대체 이렇게 하면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2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야,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건요, 처음 오늘 본문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당신의 의도를 밝히시죠. 그렇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물을 여겼던 당시 유대사의 통념으로 볼 때 주님이 이 말씀은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과도 거의 일맥상통한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라고 굉장히 비난적으로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우리의 어떠함은 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라고 물었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이 무엇 한다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준수하여 받은 하나님의 축복인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네가 부자라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요즘 뭐 주일학교에서는 그런 노래 안 부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주일학교 때 엄청 찬양했거든요. 요즘 애들은 뭐 이런 멜로디로 찬양도 안 하지만, 아무리 부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교훈을 좀 창념하시고 좀 돌아보십시다.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원래 이렇게 잡았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 발목을 잡게 된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예쁜 멋있는 외모를 주셨잖아요. 젊음을 주셨잖아요. 건강을 주셨잖아요. 명석한 두뇌를 주셨잖아요. 좋은 직장을 주셨잖아요. 좋은 관계를 주셨잖아요. 좋은 부모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이것을 내 자신의 어떠한만을 위해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넉넉함과 여러분들에게 안락함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저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모두가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죠?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일수록 더 두드러집니다. 오늘날의 사회는 좋은 대학 나오느냐, 좋은 직장 다니느냐, 연봉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모든 척도가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알아요, 이런 말씀이 공감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열심과 최선을 다함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게으르지 마세요. 하지만 거기서 얻은 최선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두가 좋은 대학 갈 필요 없고요. 모두가 좋은 직장 갈 필요 없고 모두가 좋은 연봉 받을 필요 없습니다. 받으면야 좋죠. 그지만 받고 그것에 매몰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과 다를 것이 없잖아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자유로울 인생은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다 자기를 의지하고 기대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던 거예요. 이 재물은 그에게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자기의 율법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축복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이 청년은 그것으로 완전한 확신에 이르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죠. 마지막 도장을 받고 싶어서. 그러나 결국 자기가 믿던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자신의 안정감. 여러분, 오늘날 뭐 직장을 내려놔라, 내 전자산을 바치라, 그건 이단 사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근데 그것을 버릴 수 없어서 그는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자신을 이만하면 훌륭하다고 여기게 만들었던 그것이 결국 구원의 장애물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종교적이고 선한 삶을 살았을지는 모르겠지만, 부를 얻었고 권력과 명예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성공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의 자존감이었고 자부심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대마를 놓쳤다. 너 졌다. 그 하나가 전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부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정도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다. 혹은 이 정도만 해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한 가지가 부족해 하고 우리의 정곡을 찌르는 거예요. 좀 불편한. 어느 누구에게도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얘기가 우리 주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을 정의한다면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누구, 그 무엇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감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사족을 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게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끝없이 포기하지 말고 자기를 합리화하지 말고 자기를 측은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은 내 자신, 자존심, 야망, 명예욕, 인기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을 의지해도 그것에 뭔가를 더함으로써 구원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말씀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인간의 불가능함을 철저히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다 제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열정적으로 하면 되겠구나. 잘 됐었고.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되는 것. 인간의 불가능함을 철저하게 인식한 사람들을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패배자라고 얘기합니다. 패배자. 난 못해.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하나님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너 정신 차려 임마. 그렇게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잘 한번, 그런 사람들하고만 여러분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치관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언어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 무시당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패배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강점을 최대한 홍보하죠. 할 수 있어. 그래서 성경 구절에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은 없다. 하면 된다.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이라든지 수많은 적극적 사고방식의 목사들이 흥행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자신의 가능성, 자신의 훌륭함을 드러내는 승자들을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대하죠. 하지만 복음은 이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복음은 오직 어떻게 보면 패자들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겁니다. I am nothing. 자신만만한 사람들에겐 복음은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청년처럼.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토록 저항하고 반대했던 겁니다. 듣기 싫은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너무나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고 느꼈어요. 그들의 어떠함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제시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자신들에겐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는데 그게 없다고 얘기하니까. 부자 청년 관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느꼈던 것과 너무나도 동일한. 하지만 놀랍게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하나같이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세리가 되세요. 그러면 안 되지만 차라리 창기가 되세요. 차라리 죄인이 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보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겁니다. 근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괜찮은 옷을 입고 서 있지만 내 안에 이 부자 청년같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떠나갈 수밖에 없다면, 내가 해결할 수 없다면 너무나 그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 다시 못 봐요. 부활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다시 봅니까? 예수 생명이 없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괜찮아, 교회에만 나오면 세례받으면 그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넌센스가 어때요? 우리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어렵다, 그거 쉽지 않아. 몇 번을 얘기해야 여러분 이것을 정말 마음에 와닿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말 들으니까 그렇구나, 쉽지 않구나,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진짜 힘든 거예요. 바른 신앙이. 차라리 율법주의로 가면 쉬워요. 이거 하세요, 구원받습니다. 이거 하지 않는군요, 구원의 증거가 없습니다. 사람들 굉장히 훈련시키기가 좋죠. 그거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창기와 세리와 오히려 세상의 패배자들,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을 부여잡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는 거,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행복했을 거예요. 아, 사람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주님은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막 증오하시고 이만 너까지 것이 이런 마음 없어요. 우리 진짜 끔찍하게 사랑하세요. 오늘 이곳에 모인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동일해요. 여러분들 죄책감 속에 매몰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한 가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너가 사랑하는 그것을 다 팔아. 내려놓아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고백하렴.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거야. 이거 안 보이니? 이 세상은 다 모형에 불과해. 레고에 불과해. 진짜가 있어. 그 엑설런트한 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레고에 우리는 우리 목숨 걸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자랑거리, 삶의 근심으로 바꿀 수 있는 수많은 세상의 강점들, 우리를 좀 우쭐하게 만드는,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드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다고요. 사업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자녀 교육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요. 인간관계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사업하시고 자녀를 양육하시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살아가시지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없음을 인정하시고 우리 스스로 그 부족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패배자임을,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청년처럼 결국 주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지 아세요? 왜 그토록 뜨겁게 신앙생활하다가 쑥 나가버리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청년과 같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어린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제 목소리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를 돌이켜 자비하신 주님께 나오십시오. 복된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내게 필요한 한 가지가 무엇인지, 죽을 생명이 아니라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썩어질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을진데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청년을 잘라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 행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헌상해서 올려드립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